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둥답을 받고 있다. 이 책에 153페이지 왜 축사가 필요할까요? 이 부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2개를 본다고 그랬죠. 평일에는 매일 연속극 그 운명아 비켜라 그거 8시 반 그거 본다고 그랬고, 또 주말에는 주말 연속극 KBS에서 하는 단 하나뿐인 내 편 그걸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이렇게 드라마 얘기를 하면 목사가 타락해서 드라마만 본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타락한 게 아니라 잘 보면 영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당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본죽 얘기예요. 본죽 회장 가족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데, 거기에 보면 본죽 회장이 왕이장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왕사모님 이렇게 이제 등장도 하는데, 뭐 이미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할머니가 치매가 있어요. 그래서 치매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치매에 걸리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을 이렇게 합니다. 치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다 기억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억이나 이렇게 기억을 하지, 잠시 기억하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니까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치매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노망 이렇게 했습니다. 노망들을 딱.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며느리가 아기를 맡기고 자기 어머니한테 아기를 맡기고 갔는데, 이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고기인 줄 알고 이렇게 삶아서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야, 며느리 들어오니까 내가 고기 삶아놨다 이거 먹어라.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치매 완전히 이게 다른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이제 노망 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치매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부부간의 갈등이 심했어요. 오해하게끔. 왜냐하면 어머니가 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아들한테. 그럼 아들은 또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아내가 진짜 그렇게 한 줄 알고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잘 이해를 합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치매가 아닐까, 이제 서로 다 부모님도 그렇고 며느리나 자식들도 부모님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면 혹시 치매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지금은 생각하고, 그 정도로 보편화됐기 때문에 잘 아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해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렇게 좋아졌는데, 치매도 사실은 불치병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해요. 근데 불치병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치매도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치매 물질 원인을 그걸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개발하면 조기 치료, 이제 백신 맞으면 이제 치매에 안 걸릴 수도 있다. 이제 그게 임상 실험 거치고 인체 실험 거쳐서 나오려면 10년은 걸려요. 그래도 하나 신약이 나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개발될 때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안 늦었어요. 그때까지 안 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발되면 그때 치매 이제 예방 백신을 맞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10년만 참으세요, 여러분들. 치매 이제 걸리시지 말고 10년만 참으면 백신이 개발이 돼서 이제 치매에 걸리지 않는 시대도 곧 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안 되겠지요, 이미. 근데 이 본적 그 드라마 단 하나뿐인 내 편, 요거 보면은 그 왕사모님 그분이 그 치매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매에 걸리게 되면 그 자식 그 회장이라고 하는 본죽 회장이 있죠. 그 회장 본죽이 크리스천 기업입니다. 사실 또 좀 많이 우리가 팔아주면 좋아요.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도와줘야죠. 근데 그 왕회장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다 이해심도 많고 후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식들도 거기에는 다 후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치매에 걸리면 이 왕 사모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 손자한테 이청총각이라고 부르고 아들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고 며느리한테 첨년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손자 며느리한테는 첨년 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이 할머니가 치매기가 나타나기만 하면 누구를 찾아요? 명희 자기 친동생. 아마 그 친동생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동생을 찾는 겁니다. 명희만. 그러니까 유이죠, 그 손자 며느리, 걔가 또 명의로다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걔가 나타나기만 하면 언니라고 하면 다 이제 원 상태로는 돌아오지 않지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잠잠해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너무 그 아들이 너무 그 어머님이 명의만 찾으니까 명의 죽었다. 그래서 몇 자리까지 보여주고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찾지만,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는 거야. 이제 식음, 나 명의 따라 간다. 우리 엄마가 유언하기를 명의 손을 놓지 말라. 죽을 때까지 너는 명의 손을 놓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다. 그러니까 명의 만나러 가야 된다. 그리고 엄마 만나러 가야 된다 해서 식음을 전폐해서 오히려 죽는다는 겁니다. 다시 명의를 이제 불러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지만 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명의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예수님만 그냥 찾고 예수님만 있으면 그 할머니, 왕사모님이 그 치매 증상이 나서 그 명의만 있으면 행복해 하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좀 그렇게 그 치매기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만 찾고, 명의 찾는 것처럼 예수님 찾고, 그 명의에 함께 있으면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 만족해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들이 마냥 다 바보상자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치매는 걸리지 않았지만 저 치매 걸리는 할머니보다 못하구나.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있는가?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함께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드라마를 보면은 회개할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그 왕 사모님이 명의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 이게 누구예요? 살렘, 평화의 왕,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 자들, 왕사모님 명의 찾듯이 그렇게 찾는 자들이요,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예수님만 있으면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고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있으니까 명의와 있기만 하면 즐겁고 기쁘. 이 말씀이 그 말씀하고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명의가 떠나면 슬퍼하고, 예수님이 참 조금만 떠나지는 않지만 그런 감정이 조금 사라지면 그거 슬퍼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 그 성가, 그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예수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과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게, 주님 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주님을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분이에요. 그 품에서 만족함을 얻게 되잖아요. 또 젖을 넘나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또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의 강을 강같이,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평화, 마음의 평화, 마음이, 우리가 이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 다시 말하면 평강이 없으면요 모든 병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서도 출발하잖아요. 스트레스. 평강이 없다 이거죠. 근데 그걸 강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자에게 강같이 주고, 그에게 문날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신에같이 영광을 맛보게 하고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겨 예수님 그 옆에서 안겨서 그 무릎에서 둘 것 주님의 무릎에서 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막 그냥 명의 찾는 것처럼 왕사모님이 그렇게 치매 걸려서 찾는 것처럼 우리 한번 그런 치매 걸려야 돼요.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찾는 명의만 찾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릎에서 놀 것이라는 거예요. 무릎에서 유대인들의 격언에 유대인들의 관용에서 무릎에서 논다는 것은 친자식을 말해요. 72년생에서 무릎에서 놀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친자식으로 삼았다 또는 양자를 친자식으로 삼았다 또는 자기 친자식을 무릎에서 놀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취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예수님 사랑하면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의일한 같이 내가 너희를 의일할 것인즉 주님이 우리를 부모가 자녀 궁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주님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이 우리 뼈가 관절염, 퇴행성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안 걸린다 이거죠. 연한 풀에서 이게 무성한 같이 풀이 무성함 자란 것 같이 그 우리 뼈도 관절염도 걸리지 않게 같으리라 걸리지 않게 하고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서 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사모님이 치매 걸렸을 때 명의를 찾는 것처럼 오직 명의만 찾잖아요. 그렇게 예수님만 찾으면 이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이렇게 어려울 것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요즘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그거 하니까 병이 예전에 있던 병이 찾아와서 그거 하니까 지금 없어져서 이제 방언으로 1시간을 하는데 아침에 어떤 때는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하고 2시간 이렇게 하면 1시간 정도 그냥 방언하고 그냥 뭐 기도가 다른 기도 뭐 필요합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는 기도하고 간단하게 이제 중복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왜 축사가 필요한가 이 부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이유에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은 이후에 광야로 이끌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이 내용이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험 받으러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3번 시험을 받았는데 지금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그 11절 10절에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하는 그 사단에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 전에는 주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쳤다. 물리치기만 해더라도 시험은 계속 하더라 이거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면 말씀 암송으로도 그거 하면 해결될 것 같지요? 사단이 떠나갈 것 같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2번 시험할 때 말씀 가지고 했어요. 안 가잖아요. 안 떠나잖아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제 잘못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디 감히 사단 귀신이 틈타냐. 예수님께도 틈탔잖아요. 이렇게 3번씩 시험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된 풍월르다 배운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있죠. 고정관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께도 틈 탔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틈 안 탈 수 있겠어요? 탑니다. 하나님의 친하다, 하나님이신 분에게도, 하나님께도 도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요? 우리에게 도전 않겠느냐, 이거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대처하면 말씀으로 그때마다 암기하면, 암송하면 사단이 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시간 되시면 1절부터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할 때마다 2번씩이나 말씀 가지고 대처 안 떠나요. 오히려 계속 시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 마지막에 시험에서 이제 도저히 안 돼, 견딜 수 없는 거, 이놈이 계속 내가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면 계속 도전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시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마지막 종결, 마지막 결론으로 다 내린 게 뭐냐면 축사해야 되겠구나, 쫓아야 되겠구나 하셔서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네요. 사도나 물러가라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때서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귀 떠나, 귀신이 떠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어떡하야? 이렇게 사단은 물러가라. 이게 축사입니다. 축사. 귀신 쫓는 거, 마귀 쫓는 건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물러가라야 물러간다 이거예요. 비로소. 그렇지 않으면 떠날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이걸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사 생활을 계속해요. 저는 지금 30몇 년을 하루에 그렇게 2시간 반, 3시간 기도를 하면서 30분 가까이는 축사, 20분에서 거의 20분은 돼. 20분 계속 축사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다 생각나는 사람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떠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험이 우한. 여기 시험이 뭐예요? 우리식으로 우한입니다. 우한이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이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제 말입니까? 아니라 성경에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축사를 하니까 떠났더라 이렇게. 그리고 마귀가 시험하는 그 동안에는 우한이죠. 이 우한이라는 시험,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는 시험이죠.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는 우한이에요. 우한. 겹친데 겹치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부모님이 죽었는데 곧 이어 자식이 죽는다든가, 부모님 병들면 자식이 이런 것들, 이게 우환입니다. 끝나느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사하기 전까지 끝이 안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도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했다고, 그렇게 안 떠났다고. 그뿐만이에요. 천사, 우리에게 돕는 천사가 도울 거 아니에요. 돕지요. 예수님도 천사가 도와요. 그런데 봐봐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축사한 다음에 떠나고, 비로소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 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안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돕는 천사가 있으니까 축사 하나도 예수님 믿음 자동적으로 악한 우환으로부터 지키고, 질병으로부터 지키고, 사고로부터 지키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 들더라. 왜 그전에는 천사가 안 나왔어요? 수중 왜 안 들었어요? 예수님께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 왜 안 도왔느냐 이거예요. 알아서 이 마귀 사단을 물리쳐 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안 했지 않습니까? 축사를 하고 떠나니까 천사들이 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사의 도움을, 우리에겐 돕는 천사 누구나 있어요. 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뭘로 다? 축사를 해야 우한, 질고가 떠난다는 겁니다. 사고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천사들이 그 다음에 돕는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축사를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지만, 축사하는 거 그거 잠깐 1, 2분만 하면 돼요. 한 6번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하루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리라. 오순절이 넘어간다는 거지요. 파스카, 헬라어로 파스카, 넘어간다 그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아주 6월절이에요. 6월절, 그게 넘어간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다. 그런 넘어가는 역사, 사단이 넘어가는 거예요. 축사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사고가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단이 못하게 해요. 자기 쫓는 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바쁘게 만들고 부산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축사하지 못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해요. 왜? 그래야 우한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 침범해서 저주를 갖다 줄 수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축사를 하려고 하니 그거 하게 내비두겠어요. 그래서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마귀의 사단의 꼬임이라는 걸 여러분들 축사 나는 하기 싫어 못하겠어요. 귀찮아. 그게 사단의 꼬임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축사를 제가 하루 일상 하나의 일상이라고 생각.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칫솔질하고 저는 밥 먹기 전에 칫솔질하고 밥 먹고 또 하고 그러지만 칫솔질하고 뭐 일 있으면 출근하고 뭐 그러다 또 집에 오고 이 하루의 일상 하나의 일상이죠. 반복 이런 일상과 같이 축사도 거기 하나 넣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전에 축사하고 그 다음 화장실 간다 이렇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하나로 넣으라 이거죠. 왜? 그러지 않으면 우한칠구가 떠날 수가 없다는 걸 떠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겠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과거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부활함으로 심판받았다 하지 않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 그 마귀 사단은 말을 하거든요. 사단이 심판을 언제 받았어요? 아니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함으로 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라 이겁니다. 벌써 심판을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나타납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심판 받은 거예요. 이때 사단이 떠나가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뭐예요? 심판한 거예요. 심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는 축사는 마귀를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이미 심판을 받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받았다 하고 완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바로 그 심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판 마귀를 심판하세요. 그게 축사입니다. 마귀를 심판하세요. 그게 축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축사를 생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라 70인 제자가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 이때 주님이 뭐냐면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땅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공중권세에서 공중에 있다 땅으로 떨어지더라.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악한 영들 몰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 한 가지 축사, 한 가지 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그래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는 두 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고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지금 축사를 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부분입니다. 예,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두 번씩이나 시험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럼 물러가라 하지 않으니까 안 가요. 그래서 물러가라 하니까 떠나더라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떠난 것은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축사하신 후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을 때도 축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마귀는 아마 네 번째도 시험을 했고 그때 예수님이 역시 축사를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축사할 때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두 번 시험했을 때
축사 안 하는가 세 번째 시험했다 이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세 번째 사단아 물러가라니까 축사하는가 그때서야 시험이 끝나더라. 근데 만약에요 세 번째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번째 또 시험했을 겁니다. 만약에 네 번째 안 했으면요 다섯 번째 아마 계속 시험했을 거예요. 계속 시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축사를 하지 않으면 우환이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계속 시작.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했고 축사할 때까지 떠나지 않다가 축사하자 떠났습니다. 예, 마귀는 귀신은 예수님까지. 예수님 믿으면 괜찮아요. 괜찮긴 뭘 괜찮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했는데요. 예,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제가 말했죠.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풍월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건 들은 풍월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사에만 떠난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말도 못하게 마귀가 시험할 것입니다. 네, 마귀의 장난감일 수가 있어요. 애완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애완용 개, 고양이 뭐 또 다른 동물들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 애완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장난감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장난감. 살아있는 장난감이죠. 지금 축사하지 않으면. 마귀의 애완용입니다. 축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애완용이에요. 애완용. 살아있는 장난감이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사하기 전까지 떠나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축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축사가 여러분 마귀의 애완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축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들 가지고 놀아요. 살아있는 장난감입니다. 얼마나 마귀의 장난감 되지 마세요. 마귀의 애완용 되지 마세요. 방법은 애완용 되지 않는 방법은 축사하는 겁니다. 축사하면 애완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사를 생활하시기를 부탁을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